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혼자 힘으로 좌지우지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 예상치 못한 만남과 또 기적을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인도하심의 때와 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잠깐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좀만 더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도리어 우리의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유사한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그런 성품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다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이신지를 아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너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때와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힘과 담대함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40년이 흘렀지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아직도 수배 중인 것은 아닐까? 그곳에 가서 애굽 군대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너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 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증거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또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기적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지팡이에 잡고 자신을 쫓지 않는 그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내 손을 넣었다가 빼서 피부병이 걸리게 하고 또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제 부어서 피로 만들어 그런 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는 순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다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배가 불러서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고 하는구나 해서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모세가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왕 앞에 가거든 내가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한 때와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니까 너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굳이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을 바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큰 능력을 이집트에 다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도록 충분히 모든 기적을 행한 후에 다 보내줄 것이니까 너가 바로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는다 하여도 좌절하지 말고
그저 끝까지 내가 준 지팡이만 붙들고 서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절하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과 이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가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에 그 사막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20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서 있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무작정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특별히 이렇게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장차 바로 앞에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동행하고 계시는 영적 지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사명의 길에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함께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담대해질 것이지만 동시에 고난과 또 시험도 함께 찾아올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안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또 준비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라 하시면 높이 드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면 내미는 것이고 그 지팡이로 내리치라 하시면 내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때와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지 않으셔도 그 지팡이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지팡이를 들고 또 내밀고 던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애굽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